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내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어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없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시길 기뻐하지 아니하니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과 9번째 재앙인 이 암흑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서 메뚜기를 애굽 온 땅에 올라오게 해서 이 우박 재앙에 상하지 않은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전무후무한 이 메뚜기 떼에 습격을 받은 애굽 전역은 푸른 것이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황폐해졌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자신이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구하여 메뚜기 떼를 물려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니 강렬한 서풍이 메뚜기 떼를 모조리 홍해에 몰아넣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모세에게 하늘을 향해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흑암은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없고
앞을 더듬을 만큼 어두우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는 죽음과도 같은 흑암이었죠. 이 재앙이 임하자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허락합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었는데 양과 소는 두고 가라는 것이죠. 모세는 바로에게 왕이라도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주어야 한다. 우리 가축 중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인데 제사 드리는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는 어느 짐승을 드려 제사할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않으며 바로는 모세에게 다시 내 얼굴을 보면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죠. 그리고 모세는 그 말대로 다시는 바로의 얼굴을 볼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응수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묵상이 되었는데요. 앞서 재앙들은 각각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존재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메뚜기 떼로부터 농작물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풍요의 신 세라피스에 대한 심판이었죠. 메뚜기들은 우박을 피해 살아남은 농작물을 모조리 먹어버려서 애굽의 생존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애굽은 거의 파산 상태였죠. 그래서 바로는 이 메뚜기 재앙을 17절에 죽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이 거짓이고 섬길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재앙들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내신 것이죠. 너희가 의지하던 신들이 이토록 무기력하다. 오히려 너희에게 피해만 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개구리부터 메뚜기까지 애굽의 하급신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애굽의 태양신 라를 겨냥하시죠. 애굽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힘을 가졌다는 신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라는 아무런 힘도 위력도 발휘하지 못하죠. 존재 자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빛이 없는 가운데 사람들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생동감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이상 태양신의 가호를 받을 수 없는 애굽 사람들은 절망감에 빠져들게 되죠. 더불어 태양신의 아들로 그 자체로 신이라는 호칭을 받고 있던 바로 역시 여호와 앞에서는 무기력하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애굽 신들의 주신으로 모셨던 그 신조차 감당할 수 없는 절대 권력자, 절대 힘, 절대 능력, 그게 바로 여호와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애굽 전역은 눈앞에 있는 것도 알아볼 수 없는 흑암으로 빠져들었지만 히브리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역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죠.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곳이 흑암이구나. 빛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있으면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비록 히브리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할 의지도 없었고 노예로 사는 일에 길들여져 있으며 그곳에서 빼내려는 여호와의 계획을 비난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으로부터 지정하시고 이끌어오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긍휼이 여전히 있었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도 바로는 꼼수를 부립니다. 마치 아무 조건 없이 히브리 백성들을 보내는 것처럼 했지만 양과 소는 두고 가라는 거죠. 양과 소는 일종의 재산입니다. 바로가 양과 소를 담보 삼아서 히브리 백성들을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이 골치 아픈 백성들을 놓아주는 대신 재산이라도 챙겨야 했다고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쪽이든 이 백성들을 곱게 놓아줄 생각이 없는 거죠. 하지만 이 어설픈 시도를 모세는 일축합니다. 거절 이유는 예배 때문이죠. 아무리 당신이 바로라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내주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양과 소는 단 한 마리도 남겨둘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는 이 모세의 모습에서 압도적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게 되죠. 나를 다시 만날 때는 죽을 것이라고 센 척 압박을 해보지만 결국 바로는 견디지 못할 겁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선 바로는 스스로를 신으로 칭했지만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 진짜 신인 척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한다 해도 결국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절대적이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대적에겐 흑암을 내리시며 자기 백성에겐 빛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데 세상에 헛된 신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헛된 신들 대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묵상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는데요.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며 참 신이시고 창조주, 참 주인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흔드는 헛된 신들 대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고 이웃 초청 사랑잔치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둔하거나 게으르지 않도록 이 복된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용기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지하 리모델링 공사 이제 정말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이 마지막 남은 공사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씨앗이 마음에 심겨지고 또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서 열매 맺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목장 소그룹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드러나도록, 그래서 함께 소그룹의 역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